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것도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부르는 망국의 노래입니다. 세상에 나라 잃은 서름처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나라, 내 조국, 내 땅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방문할 수 있는 조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갑니다. 그런 폐허가 된 곳에서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가 다른 망국가와 달랐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복에 대한 희망입니다.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고달픈 노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희망은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애가를 부르는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 앞에 무슨 다른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전에 있었던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이 면류관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명예, 집, 가족, 국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어렵게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장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의 아이들이 아내가 받는 고통과 슬픔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교회가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여집니다. 죄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중에 4대 비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는 죄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 맥베드가 왕에게 보고하러 가던 길에 숲속에서 3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3명의 마녀들은 맥베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당신은
고도성의 영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이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당장에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왔는데 왕을 만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맥베드 당신을 고도성의 영주로 임명합니다. 예언이 한번 맞아 들어가니까 이 맥베드가 마녀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예언,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덩컨 왕은 이 맥베드를 칭찬하고 신임하였습니다. 맥베드의 그 승리를 축하해 주고자 왕이 직접 맥베드가 거주하는 성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맥베드는 자기를 좋아하는 그 왕을 암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맥베드의 아내는 남편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왕을 죽이라고 부채질을 합니다. 이에 맥베드는 용기를 내서 잠들고 있는 왕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맥베드의 부인은 약이 든 술을 호위병에게 먹이고 잠든 호위병 옆에 칼을 갖다 놓고 피를 그 호위병의 몸에 묻혀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맥베드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맥베드는 자신의 왕 자리를 노리고 있는 친구 벤코를 죽이기 위해서 또한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적이 다 사라졌다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 즐거운 연애를 벌이고 있는데 맥베드는 그의 눈에만 자신의 친구였던 벤코의 모습이 보여 소리라치게 소리를 지르고 시달리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맥베드는 왕을 죽인 다음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 나 맥베드, 내가 잠을 죽였도다. 뒤엉킨 실타래처럼 고민 속에 있는 나를 깨끗하게 풀어주던 잠이여, 그런데 나는 잠을 죽였노라.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맥베드는 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맥베드는 마녀의 말을 너무 믿었습니다. 새 마녀들은 맥베드를 유혹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불행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영주가 되었으면 만족해야 했는데 너무 욕심을 내어 왕이 된 것이 불행의 시초였습니다. 왕자리를 빼앗고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여야만 했습니다. 왕을 암살하고 친구와 신하, 귀족과 가족들, 그리고는 결국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죄가 갖는 또 다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맥베드는 죄 때문에 자신을 신임하고 사랑하는 왕을 죽였습니다. 죄에 대한 욕심이 왕이 얼마나 자신을 신임하고 사랑하고 정을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에게 주었는지 다 가려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행복한 부부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도들을 속이다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는 눈이 어두워져 갈 때 그는 하루에 3번씩 잃어버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너무 센 빛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안 좋은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언하는 분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는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은 가려워졌지만 영의 눈이 맑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눈이 안 좋아지는 이유는 이제는 젊었을 때 보는 거 그거 다 보지 마시고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죄로 무너진 이스라엘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광야에나 있을 여우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여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우는 참 안 좋은 때에 기록되어집니다. 이 여우는 늘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를 연구하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우가요 그렇게 가족관계가 좋답니다. 여우들은 여우끼리 사이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요 다른 여우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기는 좋은데 포도원을 허물고 시온산을 허문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죄를 극복하지 못한 곳에서 그것을 파괴하는 여우들이 아주 사이좋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에 여우들이 놀고 있습니다. 죄가 넓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만국가를 부르면서 예레미야는 그때 희망을 바라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희망이 생깁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유다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지만 해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은 저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세세토록 있어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유다의 보좌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님이 유다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70년 후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생활하면 시간이 잘 안 가듯이 포로 생활의 시간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시나이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기억하여 빨리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간절한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나 이 시편 42편의 핵심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더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잊어버리셨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깊을 것 같습니다. 김현진 씨 나와주시겠습니까? 참고로 김현진은 제 집사람입니다. 제가 그럼 김성봉을 부를까요? 김성봉 집사님? 올라오세요.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김성봉 집사가 돌아섰습니다. 저쪽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영원히 잃어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그 자리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고 우리를 돌이키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돌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라면 끝까지. 반대로 보고 있던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돌이킨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늘 돌아섰습니다. 제발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으니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돌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올 힘도 체면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올 힘을 주셔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두면 못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유대 민족이 돌아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런 일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고 주님을 떠났던 백성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쉬울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사람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아쉽게도 사람이 아파하면서 돌이킬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무려 7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아쉽게도 우리 때가 아닌 우리의 자식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참 가슴이 아프게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가 돌아올까요? 저는 그럼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때려서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죄를 짓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2번, 3번 기회를 주시고 혹은 우리의 죄가 7번씩 70번을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에게 나를 제발 돌려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